부처님께서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인간들을 분류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에 적용되는 사람은 수행자들만 분류하신 거예요. 수행자들.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분류하든 저렇게 분류하든 분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 관점은 수행을 출가로 하든 재가로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름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분류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런 관점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이런 관점을 이렇게 일반 불자들한테 얘기하면은 거부감이 날 거예요. 스님이 너무 이렇게 독단적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을 다 이렇게 보살피고 자비로 베푸시는 그런 부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관념이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어떻게 분류를 하는데 수행자들만 분류를 하고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분류에 그냥 범죄에도 넣지도 않는다. 그건 받아들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 분류를 보시면 엄밀하게 보면 그래요. 분류의 목적은 수행하는 사람들을 분류한 거예요.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 수행을 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 고행주의자. 그 다음에 남을 학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신과 남을 학대하는 사람. 자신도 학대하지 않고 남도 학대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으면은 이 생각에서 모순이 나와요. 이 내용에. 왜냐하면은 남을 학대하는 사람 분류에서 거기에서 수행자들이 아니거든요. 그게 보면은 도덕자, 뭐 옥살이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사형 집행인들 이렇게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경전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 네 번째 부류에서 두 번째 부류가 안 맞아요. 이 생각이 미치면. 그래서 저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오늘 올라올 때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제 결론은 그래요. 두 번째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가. 남을 학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게 브라만들이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과 자신과 타인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도 이렇게 괴롭히고 하인들도 괴롭히는 사람을 자신과 타인을 괴롭히는 학대하는 사람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브라만들은 자신을 학대하지 않아요.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는 편안하게 지내요. 편안하게 지내면서 제사 지내는 거를 하인들 학대를 해요. 이런 사람들 브라만들의 대부분의 브라만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브라만들이 두 번째 부류에 들어가는데 이 브라만들이 나중에는 이걸 보면 기분 나쁘죠. 다 빼버리는 거. 딱 빼버려서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신과 이렇게 남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고행을 가르치는 사람. 자기도 고행을 하고 그 고행을 남한테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도 자신과 타인을 다 학대해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래서 외도들은 자신과 타인을 학대하는 사람에 속해요. 브라만 얘기 나오죠? 브라만 제사를 하면서 자기도 학대하고 남도 학대하고 그 다음에 고행주의를 할 때 자기도 고행을 하면서 남을 고행을 가르치는 사람. 둘 다 이렇게 남과 타인을 학대하는데 남만 학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브라만 중에서 자기는 나중에 이렇게 학대하지 않고 제사를 지낼 때 심부름 많은 사람들만 남들만 학대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외도들 중에서 고행주의를 하면서 자기는 고행하지 않고 자기는 편안하게 지내면서 제자들한테서만 고행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남을 학대하는 사람들 속해요. 근데 이 두 부류에 속하는 남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후대에 제가 보면은 이렇게 부처님의 이렇게 네 가지 부류의 그 바탕을 보면은 그게 나중에 이렇게 삭제되고 아주 짧게 이런 걸로 대답이 굉장히 짧죠. 짧게 이렇게 제시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네 가지 부류를 했는데, 이 네 가지 부류에, 그렇게 네 가지 부류에 어떤 사람은 자신을 학대하고, 어떤 사람은 남을 학대하고, 자신과 남을 학대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왜 그렇게 해요? 사견 때문에. 사견 때문에. 네? 사견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사견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자신을 학대하기 위해서 학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도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학대하는 건데 그게 잘못된 방법인지 모르고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남을 학대하는 사람도 그게 자기가 진리를 추구하면서 자기가 옳게 생각을 하고 다 남도 이익이 되고 나도 이익이 되는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그게 사견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 네 가지 분류 중에서 다 뭐냐면 사견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도 사견 때문에 그렇게 하고 타인을 학대하는 사람도 사견 때문에 그래요. 자신과 남을 학대하는 사람도 사견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남을 학대하지 않는 사람은 정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분류는 학대하지 않는 것, 학대하고 이런 거 학대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사견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사견이. 자, 여러분들은 생각이 달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생각이 이렇다 해서 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나는 생각이 달라서 나는 예술가가 된다. 나는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 생각이 달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생각이 달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사람의 길이, 방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서는 사견으로서 다른 생각으로서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수행을 하고 삶의 방식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람은 드물어요. 점점점 적어져요.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서로 나누어지느냐, 사견도 영향을 주지만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사람들을 분류시키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서로 다르게 하는 원인이 사견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눈만 깜빡깜빡 하지 말고. 외관으로 드러나는 감각적인 주섬주섬 했다가 뒷발로 이렇게 됐어요. 소가 이렇게 뒷발로 쥐잡듯이 하지 말고 탁 달라서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사유를 이렇게 정리정돈이 안 돼 있다는 느낌이 들죠. 탐욕이에요, 탐욕. 감각적 욕망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사견보다도 탐욕에 의해서 더 많은 분류가 생겨요. 더 많은. 여러분들은 탐욕에 의해서 더 많이 분류가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이유가 탐욕이에요. 사견으로 막 이렇게 저 사람이 이렇게 다르고 저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만나고 싶을 정도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탐욕으로 더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분류하면 돼요. 자신을 가해하는 사람, 남을 탐착하는 사람, 애착하는 사람, 자신과 남을 애착하는 사람, 자신도 남도 애착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분류하면 돼요. 이게 더 여러분한테 아마 더 와닿을걸요? 자신을 애착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지 않으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자신을 애착하는. 남을 애착하시는 분. 남을 아무도 애착하는 남이 아무도 없다.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없는데 자식 하나만 빼놓고 저는 애착이 없습니다.
또 웃겨요. 그 자식 없으면 애착하는 사람 또 생겨요. 그런 사람. 그래서 남을 애착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과 남을 다 애착하는 사람. 그게 보편적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자신도 애착하지 않고 남도 애착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아마 여러분한테 더 와닿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않아요? 탐욕이 더 강해지면. 그럼 이렇게 분류를 해야 돼요. 차분히 되게 좋아하시네. 아니 진짜 스님께서 더 늘어가기까지 설명하신다면 기가 막힌 설명을 하시는 분이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저는 여러 번 보고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의 애착을 탐착하는 사람, 재물을 탐착하는 사람, 사람과 재물을 다 같이 탐착하는 사람, 재물도 탐착하지 않고 사람도 탐착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해요. 아마 두 번째 말한 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더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분류가 돼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런 분류를 모르신 거 아니에요. 모르신 거 아니는데, 사람을 분류할 때 자기를 학대하고, 남을 학대하고, 자신과 남을 학대하고, 자신도 학대하지 않고, 남도 학대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사견을 바탕으로 해서 분류하신 거예요. 사견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탐욕을 다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은 탐욕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분류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을 탐욕하고 재물에 탐욕하는 사람에서 자신을 탐착하고 남도 탐착하는 사람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남을 학대하고 자신도 학대하는 사람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남도 학대하지 않고 자신도 학대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갈 길이 멀죠. 자, 자신도 타인도 학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하나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들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차제대로.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의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요약이 돼서 읽어서 그렇지, 이 존자가 이 브라만한테 설명했을 때는 몇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4-5시간은 걸릴 거예요. 자, 맨 처음이 뭐였죠? 출가. 두 번째? 시계. 세 번째가 뭐예요? 만족하는 상태가. 네 번째? 안경을 때문에 다속하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티에 확립하는. 여섯 번째? 오개를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성정을 성취하는 거.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삼명을 성취하는 거. 그래서 만족하는 상태는 세전의 가르침 1번이 빠졌구나. 세전의 가르침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9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 하나하나를 다 연결해서 하나씩도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차제에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는 방법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설명하고, 출가를 설명하고, 지계를 설명하고,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감각의 경험을 단속하고, 그 다음에 사티 수행을 하고, 5개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명을 설치하는 것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돼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요약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브라만한테. 근데 여러분들은 뭐를 원하느냐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왜 그래 복잡합니다. 뭐 그래 기냐고 딱 하나로 가르쳐 주시고 요약해 주시면 안 되느냐고 딱 하나만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딱 하나도 문장도 아니고 단어 하나로 딱 가르쳐 달라고.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을 멋있는 스님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도를 아는 스님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제대로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요. 또 하나를 딱 가르쳐요. 그래서 그 하나도 나중에는 귀찮으니까 말도 입도 안 떼고 딱 하나를 가르쳐줘요.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멋있고 그게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던 역사적인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다 뭐냐? 부처님 가르침을 몰라서 무식해서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이걸 읽어보시지만은 이걸 요약해가지고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한 단어로 얘기를 하거나 한 가르침을 요약해서 하나로 이렇게 기억하기 좋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탕력이에요, 탕력. 자, 이렇게 아낌없이 다 차례대로 가르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자신도 타인도 학대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딱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브라만이 수행자들을 분류하는 방법들로서 눈이 뜨인 거예요. 그리고 이 비구들이 왜 출가해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닦는지 이렇게 닦아서 차근차근하게 한 번 들어서 끝까지 다 설명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그 사람이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우대나 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왜 고마워요? 자,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우대나 전자가 비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좀 눈여겨서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서 자기 말에 정말 이렇게 기이하고 싶다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 내한테 기이해. 그리고 내 제자가 되고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시켜요. 그리고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고 이렇게 시켜요. 근데 여기 존자는 어떻게 했냐면은 나한테 기이하지 마시오. 그랬어요. 그럼 뭐 누구한테 기이합니까? 내가 기이했던 내가 기이한 스승한테 기이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한테 기이를 하면 내 제자가 되잖아요. 내 스승에 기이를 하면 내 도반이 되잖아요. 그죠? 벽이 그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내 스승한테 기이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이렇게 그 가르침을 거기서 배워요. 배워가지고 이해를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걸 가르쳐요. 그 사람이 너무 좋다. 나는 당신한테 더 배우고 싶다. 그래, 그럼 나한테 배워. 이러시오. 절대로 자기한테 가르쳐준 사람한테 연결 안 시켜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사람들은 많이 못 봤어요. 아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와서 배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내가 배워서 내한테 배우는 사람을 내가 제자로 삼아서 내가 가르쳐주기 이런 마음을 품고 와서 아예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골라서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몰라서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절대 대다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왜냐? 그게 자기의 법이 아니라서 그래요. 자기의 법이 아니잖아요. 나도 배웠잖아요. 나도 배웠으니까 나를 가르친 분한테 기시키는 게 바른 거죠. 그게 바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바르고 옳고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자기한테 유리한 거 이런 것만 따져서 기준이 그래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니까 이 브라만이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 스승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나 그분을 찾아가서 그럼 기회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근데 그분은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우제나 이렇게 그 브라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가
1유순이 몇 킬로죠? 사과하는 것도 그러니까 마을에서 범행자까지의 그 단위를 유선나거든요. 유선나예요. 1유선나예요. 그리고 1유선나가 8구로사고 그 한 구로사가 8을 500개 연결시킨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환산하는 거예요. 1유선나가 1.2kg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거 이렇게 10유선나거든요. 10유선이면은 10kg예요. 10kg, 20kg, 30kg를 내가 걸어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10kg면은 25리거든요. 25리를 10리를 걸어가면 보통 몇 시간 정도 걸어가나요? 4km 정도 걸어가면 약 1시간 정도 걸려요. 1시간 정도니까 저기 뭐 2시간 반, 10유선나는 2시간 반, 2~3시간을 걸어가겠다는 거죠. 그럼 100유선나는 100km거든요. 100km면은 하루에 못 갔다 와요. 하루 동안에 못 가요. 그럼 하룻밤 자고 가는 것이거든요. 중간에. 그러니까 100유순나는 1000km예요. 100유순나 100km지. 100km거든요. 100km니까 하루에 갈 수 없는 거리거든요. 100km라도 내가 걸어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걸어갈 의향이 있는데 열반에 완전히 드셨으니까 지금 우대나 존자 앞에서 이제 그 우대나 존자가 가르쳐 준 대로 세존께 기회를 하고 그 다음에 기회를 하는 절차를 밟고 우대나 존자한테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신자로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매일매일 안가국은 여기 겐지스강 제일 하루에 있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마가다국보다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안가국의 왕이 매일매일 저한테 보시를 합니다. 매일매일 보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안가국에서는 유명한 이렇게 브라만인가 봐요. 매일매일 보시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보시를 하느냐? 500가하바나입니다. 500가바하나는 화폐 단위예요. 우리나라 치면 500만원, 매일 500만원 단위 무슨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500개를 매분마다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량을 500개를 준다든지 금량을 500개 준다든지 그건 매일매일 주는 거예요. 그 엄청나는 거죠. 왕으로부터. 그 보시를 받아서 일부를 우대나 존자한테 드리겠습니다. 보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대나 존자가 이렇게 비구들은 금과 은과 돈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분이 브라만이 그러면은 우대나 존자를 위해서 이렇게 범행처 성원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대나 존자가 성원을 짓겠다면 나를 위해서 짓지 말라. 나를 위해서 짓지 말고 그 인근 도시에 비구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 모여서 설법을 하는 장소. 그게 설법을 하는 장소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름이 뭐냐면 집회소거든요. 마을에서 이렇게 숲속에 있는 들이 마을에 어디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서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설법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거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분이 브라만이 집회소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 강당이죠. 독당 이런 개념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니까. 집회소도 짓고 성원도 따로 짓겠다. 성원은 스님들이 이렇게 거처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집회소도 짓고 성원도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성원이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서 고타무카라고 지금도 불린다. 이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저번에 이렇게 했던 내용이라서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쭉 읽어서 내려갔습니다. 그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은 예전에 다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을 학대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 남을 학대하는 것,
자신과 남을 학대하는 사람, 세부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출가에서부터 세전의 가르침에서부터 출가 이렇게 해가지고 9번째까지 그 상명을 성취하는 것까지 그 내용들은 이렇게 예전에 여러 번 공부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읽고만 지나가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마치도 될까요? 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수행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을 때 남을 학대하는 사람하고 자신과 남도 학대하는 이런 사람은 이거는 수행자들이 불리한 것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잘못했다는 것은 남을 학대하는 사람이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타인을 학대하는 그 설명이 이 경전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안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두 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근데 경전에서는 어떤 힌트도 없어요. 그런데 그 관점을 이해를 하고 바탕을 이해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아내서 이렇게 고쳐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한 지금 경전에서 이렇게 분류한 내용을 보면 분류한 의도와 분류되어 있는 사실과 안 맞아요. 서로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려고 맞춰서 다시 교정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고쳐 나가는 경전을 공부하고 배워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질문하세요. 네, 여기 맨 마지막에 그 브라만이 안가국의 국왕이 매일 베푸는 보시와 또 다른 보시라고 보시를 구분하고 있고 이것을 나누어서 설명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시가 이렇게 이야기가 된 자기 수입원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는 그 보시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남편이 벌어온 게 있고 큰아들이 벌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일종의 자랑이라고. 자랑이 아니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자랑이 되는 사람이 한테 자랑을 해야죠. 그러니까 보시를 하는데 자기 수입원을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타당하게 보시를 하겠다 이 소리예요. 이게 자랑으로 보여져요? 분류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는 제가 처음 봐서. 네. 네, 그래서. 네. 처음 보죠. 여기서 내용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도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법이랄지 법법이랄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될 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단열반에 드시고 난 이후에 생긴 일이거든요. 또 질문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과 소원을 지어서 드렸는데 그러면 이 사람한테 생기는 이익은 어떤 것입니까? 그건 이제 22일 날에 공부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경전에 이렇게 이렇게 주석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브라만이 이렇게 보시를 해서 천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로서. 그건 이제 다음 20일 날에 강의를 같이 공부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인전 하단에 보면 지금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분 죽어도 천상에 천상에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시 내려와서 자기가 옛날에 그 제가자 때 숨겨놨던 돈을 유동성에게 줘서 그거를 가지고 그 보시하게 해서 다시 그 유동생으로 하여금 보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 보시 한 걸로만 이렇게 천상에 태어난 걸로 저는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 문명상으로 보면 그냥 보시로만 천상에 태어난 것처럼 보여요. 똑같은 행동을 봐도 그것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요. 이렇게 원길님이 어떤 사람이 보면 질문한 걸로 보이지만 어떤 사람이 보면은 항의하는 걸로 보이고 사람마다 그 사람의 그 생각으로 그래서 다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글을 읽거나 그런 거를 이렇게 기록을 보거나 할 때
자기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는 자기의 이해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 거를 보고 배우는 거죠. 익혀나가야 되죠. 아마 이 경전을, 원전을 보고 오신 분들은, 원전 한번 보신 분 계세요? 보고 오신 분 손 들어봐요. 예. 예. 예, 보고 오니까 이게 이상하죠. 아니 근데 지금 스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사견이라고 딱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거 저는 아주 가지런하게 잘 받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 그래서 이렇게 경전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 원전을 한번 번역하는 거를 보고 오신 분들은, 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경전 하나씩은.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자, 앉아 계시는데 힘드시죠? 자, 그러면 더 질문 없으면 장시간 이렇게 앉아 계신다고 힘드셨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먼 길에서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은 오늘 강독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